믿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흡족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아마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좋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우리 삶이 자동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새 달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정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듯이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결심을 하고 작심을 하지만은 그 마음이 작심삼일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유는 오래된 관행과 내 자아의 고집과 편안을 추구하려는 이기심 때문에 이것이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깨뜨려야만이 참된 변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치란 시인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를 보면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에 새벽에 새해에 도착했다. 심지어 바위는 안전체로 도착해 있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빠른 자이건 느린 자이건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시간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시간에 공평하게 주어졌다고 해서 한 해를 살면서 남길 열매가 동일한 것은 또한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누구와 함께 달리느냐에 따라서 맺혀질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한 해를 누구와 함께 어떻게 달릴 때에 존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달릴 때에 우리는 저 연말에 우리는 이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를 많이 말을 하는데 알파와 오메가는 뭐냐?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 말이죠. 헬라의 그리스 말로 제일 첫 번째 알파벳의 첫 번째가 알파입니다. 알파벳 딱 감마 델타 이렇게 나가거든요. 제일 마지막이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여러분 영어에도 제일 마지막이 G 아닙니까? G. A부터 G. 처음부터 마지막. 시계도 오메가 시계가 끝판왕이다. 끝판왕. 제일 마지막.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게 오메가. 우리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다. 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 말이죠.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주님과 함께 달려가야 우리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나 혼자 힘으로 결코 우리가 승리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 한 해를 쭉 살면서 최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앞에 요한이 암모섬에 유보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난 일들과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엄청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 또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 칭찬만 들었습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던 교회.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받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열린 문을 너에게 둔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열린 문이라는 것은 막힘이 없이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창이 바로 열린 문 아닙니까? 이 문을 향해 나가게 되면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지고 이 문을 향해 나아갈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경이 펼쳐져 있는 그것이 바로 열린 문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열린 문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린 문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열린 문을 내 힘으로 열지를 못해요. 내 힘으로 열면 참 좋은데 이 힘으로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을 누가 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보면 7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요 전혀 흠이 없는 죄로부터 구별되신 분 그 말이죠. 진실하다는 말은요 진리와 공의의 길을 가시는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왕조의 길을 가지신 분,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러분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딱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 가지를 다 동시에 가지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인류 역사의 열쇠와 인생의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어떤 인생도 앞길이 열리지 않고 성공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하면 전부 다 성공하고 자신이 하면 막힌 것도 다 열린다라고 큰소리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치가가 평화의 문을 내가 열겠다라고 장담하지만 그가 과연 평화의 문을 열 수가 있을까요? 기업인들이 내가 하면 풍요로움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기업인이 그 풍요의 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철학자들은 행복의 문을 내가 연다라고 큰소리 치지만 그가 과연 자기 한 날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모든 사람의 인생의 행복의 길을 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닫혀있는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린 문을 여시는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승리하려면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향해서 나가야만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놀라운 세계를 보고 놀라운 지경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열린 문의 축복, 주님과 함께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오늘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릴 때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한 해 동안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과 동행함으로 열린 문의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닫힌 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 앞에 새로운 지경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이 지역은 주전 2세기 무렵에 세워진 국경도시라고 합니다. 국경지대에 세워진 이 도시, 이 도시는 페르가몬 왕조의 아톨로스 2세라는 왕이 세웠던 도시입니다. 페르가몬이 어떤 나라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고
헬라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 헬라 제국이 세 개의 왕조로 찢어져 버려요. 나눠져 버려요. 시리아 쪽에 있는 그 왕조가 셀루시드라는 왕조입니다. 셀루시드 왕조. 시리아 쪽에 있는 왕조. 그리고 이집트 쪽에 세워진 왕조가 톨레미 왕조. 프톨레미라고 하죠. 톨레미 왕조. 거기서 클레오파트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시리아 왕조, 아까 말씀드린 셀루시드 왕조도 나중에 또 두 개로, 몇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한 분파가 바로 페르가몬 왕조. 그래서 이 헬라에서부터 분파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 셀루시드로 왔다가 페르가몬까지 온. 그래서 이 페르가몬 왕조의 아톨로스 2세는 아주 헬라 사상이 스트롱한, 아주 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헬레니즘을 동방으로 저 멀리 전파하기 위해서 세웠던 국경도시가 바로 필라델피아, The Gate of East라고, 동방의 관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도시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요, 이 헬레니즘을, 자기들의 이 인본주의 사상을 전파하려고 했던 그 필라델피아 동방의 관문을 하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의 복음이 동방을 향해서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복음이 막 전해지면서 미지의 땅을 복음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 필라델피아 도시는 신생도시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지역 가운데 맨 나중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또 거기에 있는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런 작은 교회가 척박한 땅에서 개척을 해서 선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더구나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요, 그 교회 안에 사탄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자주 모이는 그곳이 바로 회당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완전히 사이비들, 완전히 이상한 생각을,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 정상적인 유대인이 아닌 사이비 유대인들이, 사이비 사람들이 모여서 영적으로 유혹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모임이 바로 사탄의 회당이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사탄의 회당을 통해서 필라델피아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도,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 돼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내 모든 도를 따랐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들이 작은 능력이지만은, 보잘것없는 교회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주의 귀한 일을 성취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많다고 주의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 일을 해내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늦게 세워지고 작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큰 교회고 도시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 도시는 암과 병원도 많고 의류도 최고급 의류를
다 만드는 곳이 교회 안에도 안과 의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간호사가 있을 것이고 약사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보면 최고 옷을 취급하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검은 보석을 취급하는 분들.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 도시가 부자 동네니까 거기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도 아주 부유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 대신에 책망을 들지 않습니까? 네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고 해서 토해내겠다. 미지근한 그런 그 믿음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들었습니다. 왜 책망들었습니까? 정말 있어야 할 복음의 생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그 교회 안에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생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당연히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없으면 조그만 난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쉽게 포기하고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맺을 열매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26년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다가오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문제투성이, 이것이 바로 현주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를 뛰어넘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한 유명한 신앙인, 부흥사고 저술가였던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워치만 리가 부흥사 저술가가 되기 전 20대의 중반에 이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걸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매일 밤 절망하고 울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배를 타고 저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엄청난 큰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가다 보니까요, 바위들이 얼마나 불쑥불쑥 솟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부딪히면 그냥 파손하니까 주님 이걸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환상 중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러면 내가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 물의 수위를 높여줄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지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위를 하나 치우고 나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또 바위가 있고 그러니까 물의 수위를 올리면 되겠구나. 하나님, 물의 수위를 높여주세요. 그랬더니요, 그 양자가 그 위를 더 올라가지고 모든 바위를 통과하고 장애물을 다 통과하고 눈을 떠보니 환상이 꿈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그렇게 깨닫고, 그래 맞아, 내 앞에 지금 중병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내 믿음이 문제야. 내 믿음의 수위를 올려야 돼. 내 믿음이 큰 믿음이 돼야 돼. 적은 믿음 가지고 주님 근심하게 하는 그런 것이지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까 믿음의 수위를 높여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결국은 질병에서도 치료받고 그 중국을 얼마나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위대한 부흥사가 되고 그런 사역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요, 결코 문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수위를 높이게 되면 어떤 장애물도 통과하고 극복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금년안에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의 수위를 한껏 올려주셔서 웬만한 것들 전부 다
다 통과하게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열린 문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레델피아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작고 약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 안에는 사탄의 사주를 받고 있는 거짓 종교인들이 빌레델피아 교인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가만히 계시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더 단단한 손으로, 주님의 능력에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의 때 일반적인 어려움도 말씀 포함되지만은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대환란이죠. 대환란. 엄청난 그런 그 환란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가드하겠다.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는 것. 내가 너를 프로텍트 하겠다는 것.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리무브 하시겠다. 환란에서 다 옮겨주시겠고 내가 너를 쉴드 하시겠다. 커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할 때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데 주님과 동행하고 살 때 이 땅에서도 주님이 막아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는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의 강팍함을 무너뜨리시는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장자의 죽는 이 장자의 죽음이 오는 재앙, 이거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 마땅한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 그 장자가 있는 집은 다 곡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애굽의 그 집에는 곡소리가 나는데 유일하게 곡소리가 안 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울음소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전부 지나가기 때문에 다 유월 패스오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 하나님 백성들의 집에는 어려움이, 죽음의 그런 공포가,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조금 전에 찬송가도 불렀죠. 세상과 대해서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 나 혼자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지키심이 함께해야 우리는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에 보면요, 주님이 지키신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은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았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 동안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험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지만은 말씀에 신중하고 믿음의 수위를 높이고
우리 주님 능력이 주님 의지하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열린 문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영광의 비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영광의 비전을 끝까지 소유해야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밀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냐? 주님이 이 땅에 다시로 오시는 목적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또 하나는요,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음 생활 잘 안 하면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믿음으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면 주님이 내게 상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셔요. 상은 어떤 상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면류관이다. 면류관. 우리가 이 면류관을 꼭 사모해야 돼요. 면류관을 놓쳐서는 안 돼요. 면류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내게 마지막 날 상 주시는구나. 우리가 학교에도 공부 다 하면 졸업시간 때 상 주잖아요. 상. 시상식. 우등상도 주고 뭐 상을 주잖아요. 우리가 모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놓고 결산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상 주는 거예요. 상 주는 거예요. 그 천국을 비유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받든지 상 받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면류관을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분, 세상에서도 상도 받고 면류관도 받고 그렇지만 그것은 시드는 면류관이에요. 오래 가지 못해요. 짧은 그런 영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받을 그 믿음의 상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잘되고 성공하려면은 결심하고 마지막 그 비전을 딱 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독서실에 가서 머리 싸매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얼마나 먹고 싶은 것도 잘 안 먹고 어디 가고 싶은 것도 참고 책과 실험하고 머리 싸매고 얼마나 공부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운동선수들이 선수촌에 태릉선수촌 진천에 선수촌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면은 죽는 거예요. 치료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온몸이 땀이 범벅이 되고 근육은 모든 것이 다 필요해지고 몸은 뻐근하고 그런데도 왜 거기 들어가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마지막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끝까지 참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하다 말고 나 이만하면 젊었을 때 많이 해서 그게 아니고 계속 전진해야 돼요. 전진. 앞을 향해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고 위를 향해서 독수리같이 올라가야지 자꾸 내려가고 그러면요 받을 면류관이 별로 없어요. 내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은 주님이 보상해 주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작년보다 더 열심히 이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고 한 명이라도 전도하러 애쓰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좋은 것으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빛나는 면류관, 저 다니엘서에 보면 하늘의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기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과 함께 알파는 시작을 좀 잘했습니다. 마지막 오메가까지 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똑같이 출발했지만 마지막 날에는 또 열매가 다를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믿음의 수위를 높였는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항상 어떤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는가, 항상 멸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는가,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한 해 동안도 어떤 고난과 핍박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앞을 향해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귀한 열매, 아름다운 참다운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